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던 이 야고보서를 사실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세게 말해서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를 빼야 된다고 좀 주장할 정도로 또 그런 해프닝이 있을 만큼 이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 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조금 다르다라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 정말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은 야고보서도 좀 따라가서 그 가르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도 이 이신칭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삶의 중요성을 이 야고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좀 이 야고보서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별로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보고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했는지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을 또 읽었을 때의 당시에 어떠한 시기였냐면은 대박해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 네로 왕이 이 황제가 박해와 기근을 시달리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이 유대인들을 지금 핍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밖에 지금 안 됐던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서 산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 다른 세상에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운이 좋게 이 서울에서 한 3년, 4년 정도 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선후배들도 있고 아는 교수님들도 있고 해서 정말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게 있었는데 정말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은 팥칼국수를 먹는데 소금을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탕을 쳐야지 왜 소금을 치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추어탕에는 곱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산에서 친구들과 자주 가는 이 추어탕 집은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국자 한 국자씩 더 줘서 이렇게 부족하면은 밥도 조금씩 더 줘서 그런 집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갔던 집들이 그런 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추어탕집 가면은 한 국자씩 더 주고 밥도 더 주고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좀만 더 달라고.
그랬던데 그렇게 한국자만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그릇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결제하려고 보니까 한 그릇이 결제가 또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가서 제가 결제하는 거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신방 가서 제가 한국자만 더 달라고 했는데 한 그릇을 더 갖다 줘서 좀 민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른 경험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되고 또 마음이 상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이 안에서도, 같은 민족 안에서도,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경험하고 입장하는 그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신앙인과 비신앙인, 이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단순하게 그냥 흩어져서 산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완전 다른 세상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단순히 경험하고 차이고 입맛의 차이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점령당하고 소외받고 배척당하고 불이익이 당하고 있는 상황, 완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상황입니다. 정당하게 나의 상황과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류가 정한 대로 비주류들이 따라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선택하고 사회를 등지거나, 사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등지거나, 아니면은 사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거나, 저는 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신앙인이들이 선택해야 될 길일까? 신앙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신앙인들이 진짜 가져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청중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성경 보고 찬송 보고 기도하는 것,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과연 이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당시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러한 설교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 나가서 손수레를 밀어주고 돌아와서 읽으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나가서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사람들 수레를 도와주고 정리하는 것들 도와달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야고보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손가락질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서 살아가는 이 행함이 필요하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내가 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행함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 몰라라 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피해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완벽한 빛에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과에 가서 딱 누워보면은 이 동그란 조명이 이렇게 딱 다가오죠.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모든 면에서 이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의사가 손을 이렇게 올려도 이 환자의 얼굴에 그림자가 비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손을 올렸는데 환자 얼굴에 그림자가 비친다고 생각하면은 의사가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완벽하게 강력한 빛이 이 의사의 손에 강력하게 쏘여지면은 의사가 아무리 손을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두움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것은 완벽한 빛입니다.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는 완벽한 빛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하고 손가락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왜 좋은지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은 그래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어둠을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추위도 조금 늦게 와서 지금이 가을인지 겨울인지 사실은 별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대림절인지 아닌지 달력을 보면 12월이어서 대림절인 것 같지만 사실 가을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조금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느낌이 그렇다고 대림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를 지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